15장 19절 5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전기 수리하시는 분이 중간에 올 것 같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굴레를 씌우고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예뻐하는 개라도 뭘 달고 다녀야 돼요? 목줄이 없으면 지멋대로 다니잖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알면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 조장들이 마지막에 딱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조장 훈련의 내용은 메시지는 이제 여기까지거든. 다음 남은 두 주는 다른 걸 하게 될 건데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뭐한 거죠?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무엇을 향해 갑니까?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해요. 사망에 있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사단은 교회가 이걸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왜 너희들이 말하느냐? 이게 이제 핍박의 이유죠. 그때 사도들이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리라 사람의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전하는 걸 싫어해서 그들을 가두고 때리게. 그렇죠. 결국은 무슨 싸움입니까? 교회가 부활을 말하지 않게 하고 교회가 사망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세상에서 잘되고 뭐가 되어지는 것에다가 해결되는 것에다가 채워지는 것에다가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마지막에 이제 보루가 됩니다. 보루가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은 가장 치열한 것은 이곳이라는 거. 그러면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주 앞에 섰었을 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겁니다. 이제. 뭐 하다 왔냐? 평생 게임만 하다 왔어요. 옆에 좀 가 있어라 왼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복을 받았으니까 다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타락한 아담에게 처음에 준 약속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또는 남자는 죄인을 뜻하게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 사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성육신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속죄, 대속을 위한 겁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으로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부활의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 언약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 36절에 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죠. 하나님 어린 양은 무슨 말입니까? 대속 제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잡았어요.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그때가 가장 이제 양으로서는 좋은가 봐요. 여러분이 먹는 고기도 돼지고기도요 90kg 90kg에 다 도달합니다. 그때가 육질이 가장 좋아요. 아마 양도 그런 것 같아요. 1년 된 양이 가장 육질이 좋은가 봐. 하나님이 고기를 탐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대속제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취된 겁니까? 그 언약 처음부터 구원을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에서 자, 내가 이를 뭐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서 5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구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39절에서 40절 한번 6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39절 40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언약을 잡지를 않고 해결에 잡았을까요? 그것도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아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믿은 것인데 그게 잘못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봐도 꼭 한 가지로만 봅니다. 자기들의 그 틀로만 보니까는요. 그 사단이 이렇게 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니까 44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54절을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장이 6장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 완전했던 에덴 농산이 훼손되고 무너진 것을 이제는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죄가 없도록 질병과 고통이 없도록 사망이 없도록 완전한 모델로 다시 바꾸는 것. 훼손된 걸 신라공예라고 그럽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복락공예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럽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사망에 있는 자를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자기가 오신 목적과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6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 사실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힘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무슨 증인입니까? 22절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 일이 이제 성취가 되었으니까 그 일의 증인은 누구를 부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잡아야 돼. 내가 능력이 돼서 여건이 돼서 어떤 자격이 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렀죠.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15장입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느니. 아까 6장에서도 말했죠. 6장 54절, 39절, 54절 그 앞에 41절인가요? 4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장 44절에서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로.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1장 3절에서 4절에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9장 1절에서 16절 이하까지 쭉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는데 그 마지막 구절 제가 잘 몰라서요.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그 설명을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 그런데 복중에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복중에 나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살리고자 하는 그 부활의 언약을 증거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불렀는데 모양이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지로 있을 때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자격과 능력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모든 자리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명의 자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뭘 알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지 나사로를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도 거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평생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게 주제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러면 누구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낮아지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뭐로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가장 대우를 받는 사형 방법이 참수입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끝나버려요. 고통도 못 느끼고 끝나요. 참수예요. 가장 극한 고통과 두려움을 체험하고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냥 매달아 놓기 때문에 그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고의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죽음을 죽었어요. 그 주님을 모신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처럼 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실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실을 알고 어디에서 택했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재벌이라고 해서 감사할 것 없고 내가 거지라고 해서 슬퍼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자, 우리가 어느 어려운 자리에서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열등감도 생길 수 있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잊지 마세요. 그 자리에 누가 같이 땀 흘리고 있다고요? 주님이 같이 땀 흘리고 있다니까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이 되고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재벌도 아닐 수 있고 그가 비록 재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전합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보니까 5장에서 28절에서 29절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될 건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선한 거예요. 왜 그게 선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사가 사장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장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을 열심히 처리를 했어요. 그게 뭐죠? 그 사장 입장에 볼 때는 그게 선한 일이요. 근데 사장이 일꾼을 보냈는데 일꾼이 좀 뭐라고 할까, 뭐 자기보다 좀 못해 보여. 그러니까 사장이 보냈는데 그 일꾼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사장의 입장에서 그 말을 안 들어보면서 일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직원이 어떻게 되죠? 나쁜 놈이 되죠. 뭐 해야 돼요? 해고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착하게 사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생명의 부활을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31절에서부터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그다음에 사망의 부활했다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이 그런가요? 뭐 사망이든 심판이든 같은 얘기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을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49절에서 구더기도 안 죽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언제로? 영원토록. 자, 이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이 생명의 부활에 초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을, 그것을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다면 반드시 이 소망까지 서겠죠. 그게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에요.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슬퍼하지 않게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뭐가 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후에 다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겠고 일어나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올 때 살아있는 그들이 들림을 받아서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함을 가지고 있어요. 큰 보석 상자, 그 안에 보석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 써가는 빵조각 하나 들고 갖고 바꾸자고 그럽니다.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미쳤어요?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보석함 들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돈 10,000원짜리 몇 개 들고 와서 둘이 바꾸자고요. 그럼 이게 봐라, 세종대왕 그렇게 좋지 않냐로. 안 되니까 신사임당 들고 옵니다.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말할 때 다 그 썩은 것들과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참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게 참된 것이라는 이 소망 안에 서 있는데, 부활이 참된 것이 그 소망에 서 있는데, 그 썩을 걸 가지고 왔는데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요, 그야말로 최고의 권세예요. 가장 안전한 뭐예요? 보호망.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19절에서 든든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항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소망을 굳건하게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거예요. 내게 부활이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영적인 이제 싸움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날에 어떻게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15장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자, 그 소망을 가진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불쌍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는 여리저리 치임받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난받는 삶을 사는데, 그러고 죽으면 끝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일 불쌍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또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부활의 소망에 딱 서도록. 여러분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뭐가 달라집니까?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담배 한 가지에 모든 걸 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술 한 잔 사준다면 그게 최고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는 내가 좀 일신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걸 쫓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소망에 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세우는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소망에 들어가는 조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소망 안에 세워질 자가 우리의 조언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줄 조언들을, 이 믿음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내면의 강건함이,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진 제 삶에 대한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이죠. 그럼 이 소망을 가진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나 우리가 말씀으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33절 3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33절 30절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파벌 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음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였느냐? 자기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는 그 은사 자랑이었어요. 교회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음행, 오카노 목사님이었는가 누구였죠? 그 목사님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주 메신저로 시험을 입었어요. 5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100주년 기념이 얼마나 축하 자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5분 동안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목사들 회개해라. 당신들이 탐심을 부리니까 성도들이 탐심에 서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 음행을 하니까 성도들이 음행에 빠진 것 아니냐? 회개해라. 한국교회 회개해라 그랬어요. 5분 내내 그 얘기밖에 안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안 들어본 분들 계시더라고 찾아가고. 네, 정말 큰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제하는 것은 복음을 없애는 겁니다. 율법은 지금도 선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한 가드레일, 안전한 중앙선, 안전한 안내선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없애겠다고요? 완전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율법은 이제 뭐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청년 때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누림이라는 것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누림이 아니라 그건 방종이다. 왜 방종과 누림을 구분하지 않느냐? 그건 방종이지 그건 누림이 아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걸 누림이라고 그런다. 거짓말하지 말고 다 나왔나? 전도하러 가자. 아무도 안 나와. 그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그 안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이제 그 자리에 안 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대로 있을 거라는 그건 분명한데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거짓 논리와 교리를 다 만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는데.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천국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나옵니다. 보석이 뭐죠? 보석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아름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죄나 짓고 사는 인간들이 뭔 아름다운 구석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그런데 보석의 의미가 뭡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12사도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12기초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지파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12문인데 진주문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크냐? 그 문이 진주 한 덩어리요. 진주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진주 하나를 만든 문이라니까. 그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의 특징이 뭐죠? 고통이에요. 진주는 생성될 때 조개가 자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뱉는 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진주.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안고 있는 그 고통이 만들어낸 게 진주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그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4장 1절로 4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 이곳을 들어가는데 계시록 21장 24절을 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 그랬어요. 아마 사대 교회입니까? 흰 돌에 대한 약속을 준 교회가. 그런데 그걸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네요. 자,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계시록 21장 20장 12절에서는 책에 기록된 대로. 내일 메시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무슨 순간이요?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유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뭐한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크리스찬. 조롱이에요. 그게 예수쟁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예수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꿈쟁이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뭘 받습니까? 형제들에게 놀림과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꿈쟁이가 오는데도 저놈을 죽여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한 큰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는 2023년 7월 오늘이 15일 15일 사도행전 17장 31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로 인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붙들고 이 사실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는 것과 그리고 그날의 부활과 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이 바라보는 소망에 근거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장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될 그 조장의 모임 역할이 이 소망에선 언약에선 그런 조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선 그 삶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누가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내게 이루어지 생명을 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가진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처가살이하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동이기 때문에 지팡이는 들려있죠. 내 손에 들리는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러나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출애굽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 재림 언약 성취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룰 줄로 믿고 이제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제 부활이라는 천국이라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보았으니 우리 조장들이 이 말씀의 성취에 분명한 확신을 서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짐으로 말씀과 변화와 성취의 주인으로 그리고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이미 택함받은 자들이니 앞으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저울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이루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